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녁 예배 오랜만에 드리죠. 옛날 생각 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일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보다 더 선명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와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1조각은 솔로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당시 솔로몬 왕 아래에서 나라의 모든 국책 공사를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 귀가 번쩍 뛰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히야의 이 예언은 몇 년 뒤 현실이 되지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워 왕이 됩니다. 바로 북왕국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듯 여로보암의 왕위도 견고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예언을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여로보암 내가 세운 제단에서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내 위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같이 반드시 일어날 예언이지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언의 위력을 아는 여로보암이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흘려듣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예언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야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잡으라고 명령하며 팔을 쫙 뻗었는데 자기 손이 마비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 기적까지 보고도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왕위에 올랐던 여로보암이었지만 불길한 예언에는 자신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장하여 무려 5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므낫세가 죽자 아들 아모니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그 역시 아버지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 죽고 말지요. 남유다의 미래는 한없이 암담해 보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몬이 죽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에 불과했다고 기록합니다. 고작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7년 동안 찌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바로잡기에 왕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훼손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떡하니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당시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의 뺨을 때릴 정도로 이방 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 요시아의 행동은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달랐죠.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왕위에 오른 지 8년, 불과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던 해엔 온갖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고작 20살이 된 청년이 무려 57년이나 유다 백성들의 몸에 배어있던 우상 숭배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겠죠. 지난 50년 동안 편안히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집요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20살의 왕은 거침이 없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를 이전과 전혀 다른 나라로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시아 왕이 26살이 되던 해 대대적인 성전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깊은 곳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비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던 요시아는 그 율법의 약속들을 해석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요시아에게 유다의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다윗 왕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던 사람, 5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온 신앙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품고 있었던 사람을 찾습니다.
불과 8살에 즉위한 어린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 달리 어떻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벼락처럼 외쳤던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미래를 예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본래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 가운데로 되돌리고자 힘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란 공동체가 부름받은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늘 도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할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지 선포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요.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약속을 할 때가 있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요. 중간 시험에 성적이 오르면 무엇을 해주겠다 하는 식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딸과 그런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초등학생 딸이 유난히 줄넘기를 못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당당하게 요구하더랍니다. 아빠, 내가 한 번에 줄넘기 100번 넘으면 생선 초밥 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그만 그럼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줄넘기 할 때마다 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참치야 기다려라. 연어야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러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말과 태도가 나온 것이죠. 비록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었지만 줄넘기 100번이면 참치와 연어가 내 입에 들어온다는 이 100%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줄넘기 연습을 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에도 이런 약속의 힘이 있는데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을까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장로와 제사장들, 선지자들뿐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어쩌면 그 300년 전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미리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라 한껏 기세등등했던 여로보암 앞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예언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순간을 목격했던 것이 아닐까요? 3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은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당도하는 미래입니다. 300년이 흘러도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약속은 미래가 됩니다. 까마득한 미래의 어느 날도 생생한 현재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만약 너희가 나와의 모든 약속을 지키면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했던 요시야와 같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출발을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종로를 가득 메운 인파나 뉴욕 타임스퀘어 가득 채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이날의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던 이유는 그저 옛것을 흘려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는 것이지요. 더불어 새로운 한 해에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맺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오랜 약속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미래의 약속을 갱신하는 새 언약의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세속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거의 약속을 되새기고 반드시 오고야 말 미래의 약속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1초 뒤, 하루 뒤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소중한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위로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치유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약속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